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이렇게 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에서 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장 세 장이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 외우면 좋다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14장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영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건 이제 우문현답 그러나요? 질문은 좀 육적인데 어리석은 질문인데 대답이 아주 탁월하다 그런 겁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살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왜 이 대답이 나왔냐면은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지금은 너네가 날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묻잖아요. 왜 못 따라가느냐? 나는 목숨 바쳐서 주님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 네가 뭐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마지막 세 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분위기 아주 침체돼 있고 분위기 별로 안 좋을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1절의 첫 번째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이제 도마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안다 그랬더니 솔직하잖아요. 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또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뭐예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방법이다.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 천국 간다 그런 거고, 진리는 무조건 조명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진리의 성령, 그러면 진리는 빛이라는 빛. 내가 다 빛 비춰줘서 보여준다라는 거고, 생명은 뭡니까? 힘과 에너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도 되고 또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조명도 되고 예수님이 에너지와 힘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세 번째 제자가 나오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떤 질문을 했냐? 이것도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일반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태양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이 존재하지만 볼 수 없잖아요. 보면 눈 멀잖아요. 우리 눈 구조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있다 그러지만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뭐 성경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예요. 일반적인 논지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던 게 또 구약에도 있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뭐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뭐 이랬다고. 출애기 33장에. 그랬더니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 보면 죽어 그랬다고 하나님이. 뭐 나 보고 싶다고? 나 보면 너 죽어 임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졸라대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래서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는 덮었다가 죽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등은 내게 보여줄 거라고. 그 뒷모습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딱 덮었다가 싹 들어가지고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뭐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뒷모습이라니까 뭐죠? 하나님이 영향력 정도 이렇게 봤다. 그게 이제 구약 출애기 33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빌립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세 가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서 보는 방식은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 되신 하나님, 예수님 본 게 아버지 본 거지 그거 다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게 본다라는 말과 동의어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을 육이 되신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 본다 이퀄 안다 또는 믿는다, 이렇게 막 이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다라는 걸 먼저 설명해 주냐면, 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야다라고 해서 구약 히브리에서 야다라 그래서 그 부부 관계로 안다 뭐 이런 걸로 설명한다 그러죠. 그냥 지식의 그 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적인 게 아니고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신문 본 사람 알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라는 거 안다. 그 지식적인 건데, 아내가 남편을 안다 그럴 때는 그건 경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안다와 동의어가 또 본다거든요. 본다는 뭐냐면은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본다, 속을 본다, 깊이를 본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경험을 나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 보여 그러죠. 다 보여.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네 아픔이 보여, 네 기쁨이 보여, 뭐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에서 나오는 본다죠. 말이 어렵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거를 또 신뢰한다라고 해서 믿는다라는 또 표현을 써요. 믿는다. 그래서 존재를 체험하는 길이 지금 예수님도 잘 우리 이해 못하니까 세 가지로 설명한 것 같아요. 본다, 안다, 믿는다를 같은 의미로 막 섞어서 사용한다고. 그거 한번 볼까요? 먼저 7절 보면은 알았고가 3번 나와요. 알았고 보았다. 이게 동의어로 쓴다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9절 같은 데는 알았고를 한번 쓰고요. 본자, 보았기 때문에 뭐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걸 또 3번 사용해요. 그리고 알았고를 한번 사용하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 자 보았고 보았는데 보이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안다와 본다를 또 섞고, 그다음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안다와 본다를 동요를 믿는다라는 걸로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믿으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믿는 자가 되면 내가 하는 일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가 동사로 볼 때는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다라는 게 뭐예요? 그 깊이를 본다는 거고,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로 뭐를 알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고, 어쨌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형태로 아는 거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본다라는 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논지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안다. 근데 실제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죠,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휙 가면 이렇게 옷이 날아가거나 뭐 내가 느끼잖아요, 바람을.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있음을 알죠. 그 바람이 막 센 바람이 지나가면 막 의자도 날아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있음을 봤다 그러죠. 바람을 본 게 아니죠. 바람의 힘의 결과를 보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오늘 그 샘플을 든 게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죠. 그거 봐, 하나님 봤잖아.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본 거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어요.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 논지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좀 이렇게 작게 해석한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이거 사복음서의 얘기죠. 예수님 제자들 12명 따라다니고 70명 따라다니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는 12명 보내고 70명 두씩 보내잖아요. 그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맞죠? 예수님이 분신같이 돼가지고 12명이 예수님과 똑같이 일하고 70명이 예수님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작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건 사도행전의 역사죠. 예수님이 3,000명 회개시킨 적은 없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지만 베드로가 오히려 더 큰 일 한 것 같이 보이죠. 3,000명이 믿고 돌아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 거 이게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뭐 보통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통해서 본다니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통해서. 아까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전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 능력만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라고 우리가 보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고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 대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바람이 결과를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보여줘요? 기도할 때 응답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여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행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봤다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조지 밀러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봤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조지 밀러는 가장 많이 응답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아들 먹여 살린 거 그런 거 말고 자기 친구들 전도한 얘기 유명하지 않아요? 5명 친구를 뭐 여러 명 전도했는데 5명이 죽어도 안 믿더래 이놈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성자라 그러는 조지 밀러도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기도한 지 첫 번째는 5년 만에 5명이 안 믿었는데 5년 만에 한 사람 믿고 그다음에 10년 이후에 2사람 믿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5명 중에 3명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 둘은 좀 악질들이야. 네 번째 사람은 25년 만에 돌아왔어요. 25년 만에. 그리고 5번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얘기해 줬어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죽은 지 2달 이후에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19세기의 사람이잖아요. 조지 밀러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94세를 살았어요. 한국 나이는 95세. 그러니까 19세기를 다 산 거죠. 1805년부터 98년까지니까. 그러니까 19세기의 사람이에요. 19세기를 기도의 세기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살고 있던 그 세기를 기도의 세기를 만드십시오. 조지 밀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고, 이렇게 막 본다고. 죽어서도 그죠? 시간 채우려고 98년에 죽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99년이 됐어요. 1899년. 그때까지도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는 응답돼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주로 이 조지 밀러의 스토리를 20세기 사람들이 많이 듣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앞세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20세기에 조지 밀러만큼 많이 일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19세기는 자기가 살면서 일을 했고 20세기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기도의 응답 이야기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보여달라 그랬더니 빌립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본 거야. 그다음에 기도하면 행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본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논지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이게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옆에서 돕는 분. 성경이 주로 뭐 돕는 헬퍼라는 표현도 많이 썼지만 대언자라는 말, 변호사, 대언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원래 첫 번째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대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 두 가지 쓰는 거 알죠? 다르다 그럴 때 어너더의 개념, 뭐 어떤 기능이나 질은 똑같은데 다른 거. 그 어너더죠, 어너더. 또 다른.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인데 커피를 한 잔 마셨어. 근데 또 커피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너더 커피 플리즈 그러잖아요. 어너더. 똑같은 재질의 커피를 달라고. 근데 커피를 마셨더니 이제 커피가 지겨워. 그래서 녹차나 홍차 주세요. 그럴 때는 아더지, 아더. 다른 거. 아더 드링크나 뭐 아더 뭐죠? 아더 티. 그죠? 뭐 이런 거. 그럴 때 홍차나 녹차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성질이 다르죠. 커피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언어더 같이 질은 똑같은데 다른 거라 그럴 때 쓰는 게 알로스고요. 알로스. 헬라어로. 이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 대학교 때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 그죠? 대학생보다 늙은 사람 너무 많잖아. 나 대학생 때 알았어요. 이거. 알로스. 이게 질이 똑같으면서 다르다는 게 알로스. 그다음 질이 완전히 다른 거 헤테로. 그죠? 헤테로지니어스 뭐 이런 거 많이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헤테로. 질이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커피하고 홍차하고 다르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걸 헤테로스인데 커피인데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할 때 어너더 커피 플리즈 할 때는 알로스를 쓴다고. 알로스. 여기 또 다른 보혜사 그럴 때 알로스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질,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죠. 동일한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것도 맞지만 보혜사 예수님도 맞아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 16절 같은 데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내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고,
오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14장 16절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는 건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야 알 수 있다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 그렇군요 하고 아버지를 보는 방법이 예수님을, 인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야 샤프하네,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러면 영적인 거고, 뭔 소리야 이렇게 잠깐 졸음이 오고 하면은 악령이 가득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설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령이 가득한 거예요. 예, 잊지 말라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내가 그럴 때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이 아까 뭐라 했어요? 알로스의 헤테로예요. 알로스, 그죠? 알로스, 언어더 개념. 아더가 아니라 언어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고, 이렇게 여기서 세 분을 다 보잖아요. 아버지도 보고 성부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도 보고 만나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 그럴 때 이거보다 좋은 답이 어디 있어? 그죠? 삼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 보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좀 비교할 수 있겠네. 영원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일시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33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은 영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은 영으로 오셨으니까 시간 제약을 안 받아요. 장소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기도하면 성령이 바빠가지고 응답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되게 육적인 거야. 그 또라이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죠?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육적으로 하지. 그 영이니까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 이름에도 영이라고 써 있잖아.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죠? 또 다른 성경 홀리 고스트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 돼 있어요. 영으로, 영이라고. 그러니까 시간 제약 안 받아요. 그죠? 뭐 어느 때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시고, 장소의 제약 안 받아요. 옛날에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했는데, 옛날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10분 안에 편지 답장 1000통을 보냈다 그러면 아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한 사람이 1000통의 답장을 쓸 수 있니? 요즘에 이메일로 되잖아. 스팸 메일 그런 거 아니에요? 쫙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50년이나 시간 차원에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를 때는 옛날에는 거짓말같이 보였던 게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차이겠어요? 6과 0의 차이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그게 영원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16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이거 시간과 공간 제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 계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진리의 영이래요. 아까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특별히 성령만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에요. 조명 사역,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of Holy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이렇게 졸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말씀에 성령이 빛이 쫙 비춰줘. 그게 그냥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뒤바꿔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막 어둠을 헤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줘요. 이거다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히 비치는 것 같이. 길이 보여요, 길이. 그러니까 길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왜 몰랐죠? 어두워서 못 본 거라고. 근데 성령이 뭘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신다고. 비춰주신다고. 그런 분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 결정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할 필요 없죠. 뭘 고민해. 기도하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창세기 20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개눈이었기 때문에 모른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 죽이지 마라.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순양이 보인 거지. 그때 걸린 게 아니에요. 이미 걸려 있었어. 여기 많은 자매들 남편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눈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을 탁 열으면 어느 놈이 철저하게 걸려 있어. 철저하게 걸리면 이상한가? 하여튼 뭐 어디 걸려 있어. 그죠?
경찰한테 딱지 떼고 있어. 걸려 있어.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 맞아.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진리 영이라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성령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거나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보면 1장을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속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 성령이고 우리 주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빈집에 가본 적 있어요? 빈집에 가끔 이렇게 빈집에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뭐 신방이나 어떻게 갔을 때 뭐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잘 안 살던데 빈집 가면 냉기가 딱 올라와요. 썰렁해. 그래서 사람 살던 집이 아니구나 이거 느낀다고. 근데 사람 살면요 사람이 없더라도 온기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여기 있다가 나갔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 제가 육적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좀 역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각이 있거든. 딱 보면은 이게 빈집인지 성령이 계신 집인지 알아요. 딱 만나면 안다고. 그러니까 제가 롯 얘기를 했잖아요. 롯이 소돔에 있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보다가 천사들이 오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야. 달라, 질이 달라. 거기서 온기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 그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데 딱 보면 알아요. 그 육적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영적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성령이 내주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버려두지 않는데요. 성령이 없으면은 지금도 그래요. 다 허무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적 고아예요. 지금도 막 두렵죠. 막 어저께 같이 비도 오고 막 그러면은 막 외롭고 막 죽고 싶고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왜 그러냐면 우주적 고아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령이 계시면은 광야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말기 못 알아들까 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능력 있게 에너제틱하게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주와 죽음과 무의미를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믿습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게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막 나날이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겠죠? 그게 19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가기 이전에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 성령과 내가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동행이죠, 동행. 그러다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만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까지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아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팍 이해가 되고 육적인 사람은 그게 뭐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위로가 돼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설교를 못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불 받으면 다 이해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 팍팍 이해될 거예요. 그죠?
막 뜨거워지게 되고 불을 내려주셔서